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계절, 넉넉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 감사가 넉넉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의 감사는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마움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면 고마움이라는 게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죠. 어떠한 베푼 은혜라든가 내가 또 받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겠죠. 그 모든 원망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다는 건 뭐죠? 과거에 어쨌든 지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는 원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난 일에 관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와 원망은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이 넉넉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 감사할 일에 대하여 뭔가 생산해내는, 감사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 어떠한 못마땅한 일들에 대한 원망이 지금 내 마음을 속좁게 만들고 이것은 앞으로 또 계속 원망할 일만 생산해내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개정개혁에는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성경은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없음을 보시고가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사내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 사내의 해석을 보니까는 미워함, 증오함. 미워하고 증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조금 강도가 약해요. 근데 원문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내 레아를.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예.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고 증오를 받았던 이 레아가 아들을 딱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사랑받을 거다, 사랑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느낌이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 느낌이 하나가 쑥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왜? 그 다음이 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나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루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엿보이지 않으십니까? 한 여인은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이름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 루벤의 성장이 어땠을까? 요즘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이 주변의 청소년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가정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옛날 루벤이 성장하면서 엄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힘쓰고 얼마나 애쓰는지의 모습을 루벤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증오함을 보고 루벤의 마음이 어땠을까? 루벤의 마음이 상당히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야곱이 훗날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데 이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유언하는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제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루벤에 관한 이야기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한 그러한 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루벤이 그럴 수뿐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레아를 미워했고 얼마나 레아를 증오했으면 루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라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유언의 내용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까? 참 은혜 받기 어려운 구절이죠. 예, 은혜 받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야곱이 마지막 자식들 앞에서 유언할 때 그들의 앞길을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언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여기에서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별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속에서 레아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르우벤이 받은 상처도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형성된 그의 인격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레아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저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만 모든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여인이 한 곳에 시집가서 남편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레아는 아들을 낳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야곱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탄을 들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면서 또 아들 낳았을 때 레위라고 지었던 이 삼형제의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마음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레아는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후다예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후다. 그걸 이제 우리말 표기로 유다라고 그럽니다. 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에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야다. 야다가 바로 감사하다,
찬송하다. 야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래전에 한번 드렸어요. 알다. 내가 알다라고 할 때 야다. 그런데 발음방 같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새 아들을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넷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야곱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성장한 유다의 모습을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원망, 지난날의 그 억울함,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오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복되심을 상상해낸 과정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한 개인의 가정사로 우리가 축소를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한 가정의 가정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지 한 개인의 가정에 어떠한 불행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레아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원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생산된 게 있으니 그 앞날에 복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가정사의 복됨도 있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넓은 뜻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원망의 연속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에 대하여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당장 힘들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애써 망각한 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들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던 이 역사를 굳이 기록하고 오늘 한 가정에 불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개인사가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며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을 수뿐이 없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생산할 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못마땅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했더라면 루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셨을 겁니다. 그 아이의 성격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엄마가 아빠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그러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봐라. 자랑만 하지만 아버지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 가정에서 루벤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다 감사의 시예요. 다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편 52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 시편 22편 2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감사의 그 시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썼느냐. 첫 번째로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냥 군사들을 풀고 그 사막으로 내몰리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잠자리도 제대로 된 잠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편이 좋아서 그의 성장 과정이 정말 남보다도 더 탁월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망다니고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유업 앞에서 그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랬습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저 가드 사람, 저 골리앗, 우리는 상대할 사람이 없겠구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는 원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창과 칼로 네가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담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바탕이 깔려 있었다는 것.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뿐이 없었고 다윗이 존경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뿐이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할 일을 생산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어둡고 상황은 암울하고 상황은 힘들었지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그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잔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상징한다는 건 뭐예요?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몇 년 후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을 눈앞에 두시고 무엇하사? 감사하사.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뭐가 잘못돼서 내일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뭐 검찰이 뭐 들어온다, 뭐 검사소 들어온다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당당하게 그 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감사했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그가 일구어낸 이스라엘 왕국의 영화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잔을 가지시고 먼저 감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옮김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감사하셨더라는 겁니다. 감사하셨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죽음도 이기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하는가?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말씀 요약 맨 밑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면서 이것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할 일을 생산케 하시는 말세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은 끝나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죄가 그게 달할 대로 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지금 얽혀 있고 설켜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닙니다. 자연의 문제. 올해는 좀 따뜻하게 지낼 거랍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오늘도 장로님하고 올해는 좀 따뜻할 거래요. 이렇게 추운 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다행이 아니죠.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올겨울은 따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지구를 망가뜨릴 대로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돌파구를 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생산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 입술에 허락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할 일을 생산해내는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심으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시고 감사할 일을 생산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